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조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공휴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바로 이 시간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삶,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때때로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내 삶에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일로 말미암아서 후회를 남기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지난날, 다시 말하면 이전 상태를 명백하게 나 자신을 살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그런 일들로 후회하지 않도록 내 삶을 늘 점검하고 뒤돌아보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지금의 이전, 그리고 나의 지난 날들의 어떤 뒤돌아보면 나는 어떠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판단할 때 이전에 나는 어떠했을까? 그리고 지금은 내 모습은 어떠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제자 디모데에게 자신의 이전 상태를 숨김없이 다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숨김없이 제자에게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전에 비방자였고, 그리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라고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옳게 보지 않고 음모가 있는 것처럼 비방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그것은 굉장히 아집과 고집으로 버텨왔다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의 서신을 보면서 그의 심리적인 모습을 보면, 성격이 나는 걸 보면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바나바와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삶 가운데에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칙칙맞고, 좀 그런 사람 같으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도 참 많습니다. 조금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슬픔이 오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고 의문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딱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절대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혀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목적이 변화된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을 향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이것이 이전의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이전의 바울이었다. 그래서 이전에 이 바울이 걸어온 어두운 길이었습니다. 어두운 길. 주님을 알기 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의 권세,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살아온 이전의 바울, 그는 어두운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후는 달랐습니다. 달라졌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임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분을 위해서 끝까지 변치 아니하고 오직 그 갈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리고 이제는 나에게 주님께서 주실 면류관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이 옥중 서신이 있을 만큼 이 옥에서 기록한 서신들을 통해 가지고 그의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나를 두고 보시고 그리고 오래 참으셨고 그리고 은혜를 넘치도록 나에게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것이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저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신앙이 우리가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도 그래. 저 사람은 왜 예수를 저렇게 믿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전의 나와 이후의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가를 내 자신이 판단하고 올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걸 발견하고 난 뒤에는 바뀐 것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랬습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걸 깨닫고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죄악으로 물든 그 삶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바울은 노력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를 우리는 늘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변화된 모습으로 대장정의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전도를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꿋꿋하게 자신의 그 신앙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도 바울. 우리는 그의 삶의 이전과 이후를 기억하고 나의 이전과 이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전기가 있으면 전기 문명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우리 기억을 할 수 있어요. 있을 때와 없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전과 이후로 세계의 기원이 달라졌습니다. 역사적인 부분이 달라졌다 그 부분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전을 BC, Before Christ, 예수님 전이다, 예수님 이전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이다. 그래서 기원전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그리고 탄생의 이 해를 AD라고 하죠. AD,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의 해, 우리 주님의 연도라는 그런 뜻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노 도미니라는 뜻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세월과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의 삶, 그걸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바로 기원전, 기원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아노 도미니라는 말은 이 라틴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지금은 AD 2020년 그래서 주님 탄생 후 2020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예수님 탄생은 AD의 그 해보다도 4년 정도 앞섭니다. 그래서 4년, 2020년 플러스 4년 해야 예수님 오신 정확한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4년. 그래서 이제 이 AD가 그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연도의 기원을 아노 도미니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한 우리 주님의 해,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의 해를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은 율법과 그리고 보응의 그 역사였습니다. 율법과 보응의 역사.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보응이 있다.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식으로 율법의 중요성이 많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는 사랑과 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은 율법과 그리고 보응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현대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바로 사랑과 구원이에요. 그래서 BC에는 율법과 보응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 AD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구원과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방금 아까 이야기한 이 전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현대인들은 이 전기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단 하루도. 잠깐이라도 꺼져버리면 한전에 전화가 얼마나 가는지 모릅니다. 불통이 될 정도로 그러잖아요. 빨리 고쳐달라. 한 시간도 살기 어렵죠. 단 한 번의 정전으로 말미암아서 문명 세계는 완전히 마비되어 버리고 말. 지금이 완전히 뭡니까 이 과학이 발달되어 가지고 엄청나고. 그래서 컴퓨터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그런 그 미디어 그리고 텔레비전 안방에서 볼 수 있는 텔레비전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리 최첨단을 걷는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마비되죠.
이런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전기가 없으면 단 한 번도, 만약에 여기에서 이 불이 가버리면은 예배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마이크도 꺼질 것이고 성경도 볼 수가 없고 말에 대한 어떤 부분들까지도 설교 내용도 그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의 중요성이 있죠. 이 전기가 없었고 도시나 없었던 어떤 그 도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는 이 전기가 아니고 호롱불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만약에 그걸 사용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전기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있었던 후와 그리고 전기가 없었던 이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원시 시대에는 불이나 이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원시 동력뿐이었습니다. 원시 동력이라고 그러죠. 그때에 사용했던 불 이런 것들, 바람, 이런 원시 동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원시 동력뿐이었지만은 이탈리아 물리학자였던 볼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볼타라는 사람이 무엇을 발견한, 전류를 자기작용 저항을 통해 가지고 전지를 만들었는데, 근데 우리가 말하는 금전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도 물론 볼타의 전지라는 거기에서 이제 흘러나와 가지고 발명됐는데, 이 전지를 발명하고 전류의 자기작용, 저항을 작용,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달으면서 차츰차츰 과학이 발달해서 결국 에디슨이 전구를 시험하게 됩니다. 이 전구를. 그래서 우리가 불을 사용할 수 있고 밝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기가 없던 이전과 전기를 사용하는 이후가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 생각을 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없던 이전과 예수님을 모신 이후의 나의 삶, 이 인류의 삶,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오늘은 많은 세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물을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어야 돼요. 제가 대통령도 나오고 뭐 후보가 돼갖고 나오기도 하고 한 허경영이라는 사람, 허경영. 이 사람이 자기처럼 자기가 만든 종교처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불교와 유교와 증산도 한 그런 것들은 종교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신앙이다. 그래요. 그 사람이 그래요. 그 사람.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다도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우리 이거 착각하고 있어요. 그냥 하루 주일 나왔다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종교를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랑과 구원을 위해 오신 거예요. 그걸 믿는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전기의 중요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도 우리가 알지 않은 뜻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최근에 그 부분을 보면 한 10여 년 정도 됩니까? 10여 년 전에 미국은 이 오바마 대통령을 당선시켰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범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비포 오바마, 그리고 난 뒤에 이 비포 오바마는 전이 오바마다. 오바마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 전과 이후를, 그래서 비포 오바마와 그리고 애프터 오바마, 그 시대를 구분하게 됐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 오바마는
아직 40대였습니다. 그때가 40대, 40 중반 조금 넘은 그렇죠. 그 젊은 세대였는데 230년 만에 나온 첫 흑인 대통령이었습니다. 230년 미국의 역사 이래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흑인 대통령으로서 경제와 전쟁 위기를 최대의 악조건이었던 그 시대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악조건 속에 취임을 했는데, 그러나 그는 이 어려움을 뭐라고 슬로건을 거느냐? We are one이라고. We are one. 우리는 모두가 하나다. 하나. 이걸 이 오바마는 강조를 하면서 달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런 구호 아래서 소통과 하나이기 때문에 소통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 하나이기 때문에 통합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소통과 통합으로서 위기를 극복하자고 외치며 다녔습니다. 취임 초에 인재를 적소에 등용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적소에 훌륭한 이런 사람들을 적소에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 오바마에 대해서 흑인이라고 누군가가 손가락질 할 사람이 없었어요. 하는 일이 그렇게 인재로서의 어떤 부분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이전과 미국은 어떻게 보면 백인 중심주의였거든요. 미국이 굉장한 백인 중심주의였습니다. 그러나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그렇지만은 어떤 모습으로 되었느냐? 모두가 하나로서 살아가자. 소통하고 통합하자. 그런 슬로건을 걸고 결국에는 이 오바마는 다시 재임하게 되는 대통령이 됐잖아요. 흑인으로서 두 번을 거쳐서 대통령이 된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국의 지역적인 차별이 있습니다. 미국은 인종차별에 그런 뿌리가 깊었습니다. 그것이 이전의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라는 이 대통령이 140년 전에 노예 해방을 선언한 링컨 대통령, 그가 전쟁을 하면서까지 성경의 손을 얹고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모든 대통령들이 그 성경의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직무를 다 잘하겠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오바마도 그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취임 바로 앞날 무엇이었냐면 1월 세 번째 월요일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기념일이었습니다. 무저항주의. 그래서 이 무폭력주의, 이런 마틴 루터킹 목사의 기념일인데 그걸 생각하면서 감격에 젖었습니다. 1963년에 노예 해방 100주년을 기념하는 워싱턴 대행진 때에 이 마틴 루터킹 목사는 34살의 나이로 링컨 기념관 앞에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그 연설을 했습니다. 그 제목의 설교를 했는데,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하게 진실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꿈이 있다고 했습니다. 꿈. 성도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진 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으면서 내가 가진 꿈이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후를 알아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은 참으로 어려운 온 세계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겠죠. 우리나라를 조명을 해보면 현실은 이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남북관계도 그렇고 국민과의 소통도 그렇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 참사들이 또한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수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 현실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목표를 주셨는가? 내가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욕하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우리는 직시하자. 그래서 모든 것들이 막힌 가운데에 여러 참사의 모습도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아픔이 되어 있습니다. 치유되어야 되겠죠. 치유되지 아니하고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서로 잘못이라고 말하지만은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것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라든지 사회학자들이 그런 말을 이 사회가 불안하고 어려워지면 경제가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말을 내뱉을 때는 30년을 후퇴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30년 후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이 30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이후의 일이 뭐냐?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역사, 우리나라의 조명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하는 그런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놓여 있다는 겁니다. 30년 이상 퇴보하게 되는 역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바라보는 그것이 진실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이 자꾸만 어려워지니까 30년 퇴보한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30년 퇴보하기 전에 지금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달라진 모습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걸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책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책이 있습니다. 도시 빈민 가장을 표현하면서 기록된 소설인데, 난쟁이 아버지는 집을 철거당하고 입주권을 팔고 아이들의 장래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다가 공장 굴뚝에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큰 소리로 한번 외치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의 이야기로 돌아가 버린 우리의 현실은 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으로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난쟁이가 쏘아올린 공, 작가가 조세희라는 분이에요. 조세희라는 분인데, 우리나라에 부족한 것은 집보다도 지혜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40대, 30대, 40대들이 지금 데모한다고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해야 할 것이 뭐냐? 집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난국을 어떻게 타결해 갈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발견하는 것이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당면에 있는 귀중한 일입니다. 위기라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지혜라는 것, 우리에게 진정 부족한 것은 지혜와 그리고 사랑.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해와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지혜와 사랑과 이해와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그것을 가지자는 거지. 예수님을 알고 나니 이런 것들이 다 분토와 같게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한 이 사도 바울, 우리는 그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의 세계,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와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뭔가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이전에 그 모습은 재산 늘리려고 합니다. 학벌을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걸 자랑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이후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마지막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은 17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분께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존재하는 의미, 가치가 뭔가를 기억하고 이 어려운 시기 온 국민이 어렵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도 내가 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기도를 우리는 잊지 말고 하자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부족한 것뿐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괴수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훌륭히 살아온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과 알고 난 이후의 모습이 달라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내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선지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섭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이후의 모습을 기억하고 이 나라와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의 선지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흩어지는 인물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